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2면쯤에 있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서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함께요.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조금 앞에 있는 레위기 23장 2절 말씀을 잠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지킬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모두 7가지의 절기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해마다 지켜야 할 그 7가지의 절기는 순서대로 한번 제가 읊어보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이렇게 모두 7가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우리 김명국 목사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칠칠절과 나팔절에 대해서 등장을 하고 있고, 또 내일 본문에서 대속죄일과 또 초막절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마다 지킬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했던 결론은 모두 3가지입니다. 그 3가지 결론은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기뻐하라, 또 3번째는 거룩하라. 그런데 절기는 개인이 혼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지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함께 기억하라, 함께 기뻐하라, 또 함께 거룩하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함께 기억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함께 기뻐하라, 또 3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함께 거룩하라. 아마도 이 3가지 목적이 절기를 주신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 7가지의 절기들 가운데 어제 묵상하신 유월절이나 무교절, 또 내일 묵상하실 초막절과 같은 절기들은 기억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을 만났을 때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서 그 집도 구원을 얻고, 또 그 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또 자유를 얻고 또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교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무교절은 말 그대로 무교병을 먹는 날이죠.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 지키는 것인데요, 다음 날부터 7일까지 지키는 것인데, 그들이 어린 양 희생 제물을 유월절 날에 먹을 때
어떻게 먹었습니까? 급히 먹었죠. 또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으므로 누룩을 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급히 애굽을 떠났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절기가 또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또 동시에 이 무교절은 그 빵에 들어가는 누룩을 신약적으로 죄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누룩을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멀리하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무교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구나 하는 것을 또 알려주는 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마다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7가지 절기 중에서 적어도 3가지 절기는 기쁨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가지 절기는 모두 추수 때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7가지 절기 중에서 추수와 관련이 있는 것은 어제 우리 김영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초실절, 그 해의 가장 첫 소산인 보리 이삭을 베어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은 보리 추수가 끝나고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밀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렸던 절기가 이 칠칠절입니다. 또 내일 본문에 등장할 초막절은 이제 가을 거지입니다. 가을 추수인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 사이 정도 되는데, 이때는 보리 추수가 끝나고 또 밀 추수가 끝나고 남아 있는 것은 이제 포도와 올리브입니다. 포도와 올리브의 열매를 따서 마지막 가을 추수를 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절기는 모두 추수와 연관이 있고, 또 추수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기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3가지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열매들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중요한 칠칠절은 신약시대에 오면 그것이 오순절이 되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교절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특별히 내일 본문에 등장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의 죄를 속하게 되는 대속죄일, 이것을 생각할 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이 함께 거룩해야 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가지 절기는 칠칠절과 나팔절입니다. 특별히 신약적인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할 칠칠절은 신약에서 오순절에 해당이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지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칠칠절 바로 50일 앞에 있었던 절기가 초실절이거든요. 보리 이삭을 첫 추수로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학적인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아멘. 자, 이 말씀 상반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그랬는데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하고 하나의 첫 열매를 드렸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방금 읽으신 이 15절 첫 단어 안식일 이튿날, 이 표현과 마찬가지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러한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칠칠절이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오신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바로 이 오순절 혹은 칠칠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그렇게 전승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율법을 받은 그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칠칠절이 미를 추수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신약의 오순절은 추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신약의 오순절 역시 추수와 큰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추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혹은 5,000명씩 주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칠칠절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약 4개월 동안 아무런 절기가 없습니다. 아무런 절기가 없다가 약 4개월이 지나서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일이 되면 이제 나팔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자, 구약에서 칠칠절이 지나면 이제 밀추수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오직 가을 추수입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가을 추수가 되기 이전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서 7월 달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7월 달은 바로 유대인의 달력에서는 가장 성스러운 달이요 1년의 첫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나팔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을 추수가 이제 내일 살펴볼 이제 초막절에 해당이 되겠지만요. 신약 성경에서 이 가을 추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던 이 나팔절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사실 이 나팔절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이 시간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2면쯤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아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고 하는 것은 가을 추수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완성될 천국을 예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어서 새해의 첫 시작을 알려주는 절기인데 이것의 신학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알려주는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77절 이후에 약 4개월 동안 아무런 절기가 없었을지라도 가을 추수를 앞두고 나팔 소리를 기다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새 시대를 알리실 그 나팔 소리를 함께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백성을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지킬 절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께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온전하고 성결한 제2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도 온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억됨이 되는 귀한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